은혜 안에 또 한 주를 또 주의 그 생명과 또 주의 함께 하심으로 또 지나게 하시고 또 시간 함께 모여서 또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또 주의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또 양식으로 나누는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어미 건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기존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가까운 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잘 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그리면 되겠다. 나병 환자죠, 그렇죠? 나병 환자가 나오죠. 네, 예수님. 그 나병 환자는 여러분 구약에서 이제 좀 광범위한 의미의 피부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심한 병으로 치면 이제 심한 것으로 치면 한센병, 그러니까 막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이제 감각을 하지 못하고 좀 걸어가다가 뭐 팔이 떨어진다든지 그런데도 감각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한센병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넓은 범위로서 그냥 피부에 나는 여러 가지 어떤 이 뭐 흰점, 흰털 이런 그 피부병들을 다 통칭해서 나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뭐 나병인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나병이 상징하고 있는 게 있죠. 그렇죠? 나병은 결국 뭡니까?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나병은 죄인. 그렇죠. 죄인임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생활하게 됩니까? 나병에 걸렸어요. 판단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 못 살죠, 그렇죠? 다 바깥에 쫓겨나서 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진영 밖에 구별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께 나와서 이제 엎드립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하는 그 고백이 좀 독특하죠. 우리가 보통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고쳐달라고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도 고쳐달라고 하는 얘기,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은 하는데 어떤 하나의 그 전제를 붙여요. 뭐라 그러죠? 주께서 원하시면. 그렇죠? 주여, 네, 원하시면,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뭐 어떻게 하실 수 있다? 네,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물론 자기에게는 이제 긴박하게 이 그 병에서 나음을 입는 것이 긴박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제 당신이 원하시냐를 먼저 묻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그렇죠?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냥 이제 이 앞에도 기사를 보면 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게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의 대화를 이렇게 마가는 이제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았죠. 그래서 이 그 동사를 보게 되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왔다는 이 동사가 우리는 어떤 과거의 이야기로 이렇게 좀 표현되어 있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마가는 좀 의도적으로 그걸 또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헬라의 그 본문에 보면 이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거를 저는 뭐 이렇게 뭐 그 이야기를 잘 풀어내는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꾼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분위기 잡고 말을 못 하겠고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이 본문의 이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가 지금 예수께 옵니다. 그가 예수께 꿇어엎드려 예수께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어떤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어느 시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현재 시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현재 시점으로 끌어왔다는 것은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여러분 안에 내용으로 채워질 이야기임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서 이제 현재 시제를 썼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는 이제 그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부정하죠, 부정. 나병 환자의 또 상징은 부정입니다. 부정하니까 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를 만진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같이 함께 부정해지는 거죠. 같이 함께 이제 진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우리 병자들 고치실 때 주로 어떻게 고치시죠? 예, 기본적인 스타일이죠. 예수님 스타일. 예, 뭐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그냥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중에서 예수님이 뭐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 행동이 어때요? 그렇죠. 손을 내밀어. 그리고 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에게 대시며. 그러니까 굉장히 이 예수님이 하시는 손동작에 대해서, 이 행위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이 그를 만졌다도 아니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셨다 라고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생생한 어떤 이 표현으로 지금 예수님의 이 행하신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충분히 고치셔도 예수님은 부정해지실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부러 손을 내밀어 손을 대시고 그를 고치셨다. 그와 함께 예수님은 동일하게 뭐가 되셨다? 인간들 입장에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게 되셨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결국 이것은 하나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 이야기로 풀어지고 있다를 지금 마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현재형의 시제를 쓰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은 무엇이었다? 한 주 지났습니다. 한 주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뭐였더라? 짊어지셨더라. 담당하셨더라.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에게 손을 대심으로써 함께 부정해지시는 그 자리, 그렇죠? 그 죽음의 자리, 그 저주의 자리로 하나님 스스로가 들어오셨더라. 그래서 그 이제 이야기를 지금 이 본문 속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본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오늘 이거 좀 넘어서서 우리 말씀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기다 한번 좀 그려봅시다.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은 이제 스스로
스스로 어떻게 돼야 돼요? 존재. 그렇죠.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자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존재하는 뭐 소위 표현하자면 절대 의존적 존재였는데, 그렇죠? 근데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이제 그 욕망의 손을 뻗어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함이었죠. 그래서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존재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것을 지켜내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입었던 것이 뭐였습니까? 무화과는 그렇죠. 자신의 어떤 이 존재성이 부인당하는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제 이것이 발전하여서 어디까지 왔어요? 자, 예수님 시대 우리 본다면. 그렇죠. 와, 오늘 오. 5분 생겼어요. 자, 역시 여기 율법을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이 율법은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거거든요. 인간에게 줬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줬는데, 근데 율법의 그 본래 의미가 있죠. 그렇죠? 본래 의미는 있는데 인간들이 그 율법을 하나의 무화과로 인식하죠. 그렇죠? 자기의 존재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는 하나님 백성됨을 증명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법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존재성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무화과 나뭇잎이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성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법 안에 있음으로써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하나의 안전장치로 이제 이 법을 보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근데 거기서 봤더니 법 밖에 존재하는 자들이 있죠. 법 밖에. 그 율법을 벗어난 자들. 그렇죠? 이 법 밖에. 법 밖에 존재하는 자들. 자, 글씨는 대충 쓰겠습니다. 자, 이 법, 율법 밖에 존재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인물들이 누구였어요? 세리와 장녀들. 그렇죠? 자기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들인데 법 밖에 존재하는 그 세리와 장녀들, 그런 죄인들, 자기와 구별되는 어떤 그런 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을 구분시켜주는 기준이 뭐가 되는 거죠? 율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기준 삼아서 자기는 그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은 법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나병 환자도 결국 뭡니까? 법 밖에 그렇죠. 법 밖에 존재하는 자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율법 밖에, 자기를 지킬 수 없는 그 율법 밖에 존재하는 자들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결국 바리새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뭐였어요? 구별되는 것이죠. 구별. 결국 율법 안에서 율법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된 자들로서의 자신들의 존재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 자, 이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자, 이것이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좀 적용을 시킨다면, 여기다 여기다 씁시다. 자, 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뭐 변형이 됐다고 볼 수는 없고 발전이 되었다. 좀 더 이제 그렇게 확장되어 나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철학이 뭡니까? 철학. 인간 진리를 찾고자. 그렇죠. 진리를 왜 찾습니까? 완전해지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 완전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뭐를 주는 거죠? 안정감과. 그렇죠. 자기 네. 자신. 그렇죠. 자기의 존재성을 확립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거짓된 걸 배웠고 세상을 잘못 알고 있고 나는 헛된 헛짓을 하고 있어. 그렇게 알고 살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부가티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사줘. 예를 들어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부가티는 부가티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가치 때문에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하는 일이 헛짓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참이어야지만이 완전한 참이어야지만이 그것 안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나의 존재성을 확립시킬 수 있고 세워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은 나는 누구인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근원을 찾아가고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철학이었다. 그래서 철학은 철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는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 자체가 다 어떤 철학적 속성을 다 가지고 있긴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그렇게 질문을 했으면 뭐를 가져야 돼요? 답. 그럼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인간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인간은 이러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답을 가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진리에 대한 어떤 그 답을 문장으로 나타낸 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걸 명제라 그래요. 명제. 그래서 제가 이제 명제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는데 명제는 진리에 대한 그 문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진리를 가리키는 문장.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삼각형은 내각의 합이 몇 도입니까? 80. 그렇죠. 180도죠. 그렇죠. 그럼 삼각형은 무조건 180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360도가 되면 삼각형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왜? 그 명제를 벗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명제예요. 그러니까 삼각형은 내각의 합이 180도가 진리인데 그 진리를 가리키는 그 문장이 명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리 명제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찾는 것이 진리 명제를 찾아요. 진리 명제.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철학의 역사가 발전을 해요. 존재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진리를 찾고 있는 나는 진짜 참된 인간인가? 내 인식은 바로 된 것인가? 그 인식의 문제, 인식론으로 발전하고 이거 여러 가지 이래저래 섞여가지고 막 하여튼 별의별 짓을 다 하죠 인간들이. 물론 이제 그것이 어떤 인류 역사에 뭐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러한 그 속성 위에 놓여져 있었다. 이런 인간들의 속성이 인간으로 하여금 철학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인간들은 그런 명제를 찾고자 하는 거였다. 그렇죠? 또 하나가 있죠. 인간은 철학적이기도 하지만 또 어떠한 존재입니까? 뭐 철학으로 해결할 수 없어. 종교다. 그렇죠. 인간은 또 종교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이 대했던 그 시대의 사람은 크게 나눈다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졌죠. 그렇죠? 누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구의 표상이었어요? 종교를 가진 자들의 표상이었고, 그렇죠? 헬라인들은 무슨 표상이었어요? 그렇죠. 철학을 가진 자들의 추구하는 자들의 표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를 구하고? 표적을 구하죠. 네가 신이란 걸 확인해야 내가 믿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뭐를 구하더라? 지혜를 구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철학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명제를 찾고 종교를 가진 자들은 뭐를 찾습니까? 종교는 결국 물론 이제 그 신이 없는 종교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성경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물론 불교도 내가 신인 거죠. 내가 신인 건데 어쨌든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가 추앙하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상이 누굽니까? 그 대상이 신이죠. 그렇죠? 신? 예. 그러니까 그들이 왜 표적을 구한다고요? 신이 우리가 믿고자 하는 그 신이 맞는가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신에 대한 지식인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신에 대한 지식을 명료화시켜서 정리해 놓은 게 뭡니까? 교리죠, 교리.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고자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명제와 교리. 이게 이제 결국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철학 안에서는 명제가 되는 거고, 종교 안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들은 교리 전쟁을 일으키죠, 또.
역사 속에서 보면 서로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죠. 그렇죠. 그 우리가 어떤 이 이야기에 의하면 구전에 의하면 칼뱅 같은 경우에도 자기 친구를 그냥 화형시켜 버리죠.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죠. 중세시대 때 마녀사냥은 엄청났죠, 그렇죠. 네. 흰 가진 놈들의 교리가 진짜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시대 때. 그래서 인간들이 찾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진리 명제를 찾는 것에 집착을 하고 인간들은 종교를 가진 인간들은 완벽한 교리를 가지는 것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 이것은 뭐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법으로 가져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지키고자 한 인간의 그 속성과 맞닿아 있는 다른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동일한 본질의 것이다. 바벨 타우사. 그렇죠. 그 동일한 본질의 것이에요. 다르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존 교회도 당연히 그 교리가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또 그 교리 안에서 진짜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진리를 이야기하죠. 진리. 그래서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또 우리의 다름을 뭐 어떻게 합니까? 구분 짓죠. 자, 우리 예를 들어서 기존의 신앙생활, 기존의 교리의 틀에 박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나는 이제 복음을 듣고 나니까 엉뚱한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는 진리를 아는 자가 되었죠. 이제 진리가 아는 자로서의 그 부담이 있어요. 나는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버렸고 그 교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뭐 한 사람이야지? 진리를 모르는 사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럼 진리를 아는 자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분되죠. 구분되어지죠.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은 스스로 존재성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그 인간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였다? 구별이었다. 구별. 항상 너와 나를 구별 짓는 거예요. 무엇이 되었건.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준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준선. 선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나병이죠. 나병 환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어요. 율법. 자,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뭐로 판명이 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과 나병에 걸린 사람은 율법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그 법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혹은 명제나 교리라는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은 부정한 자로 판명난 사람이죠. 어느 누구도 그와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렇죠? 손을 내밀었다. 만지셨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부정하지 않다. 자, 우리 오늘 여러 사람 오셨기 때문에 조금 최근 본문 중 제일 많이 나오셨어요. 우리 자리가 이렇게 한두 자리밖에 안 돼요. 몇 자리 없지만. 친히 부정한 자가 되셨잖아요. 네. 친히 부정한 자가 되심으로써 예. 같이 담당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게 그냥 당신이 우리하고 똑같이 되신 네.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법의 경계를 넘어서셨다. 깨뜨리셨다. 그렇죠. 네. 다 똑같은 얘기였으니까. 또 뭐 혹시 예. 십자가 지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듯이 예. 그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경계.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렇죠. 이제 하늘과 땅이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 부여에 또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맞죠, 그렇죠. 그 내용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좀 이어서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진리에 대한 강박증, 그렇죠? 완전한 것을 찾고자 하는 것, 그리고 완전한 것 안에서 자기는 뭐 할 수 있어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고 그 안정을 누릴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들은 완벽한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경계, 완벽한 경계를 찾아서 그 경계 안에서 자기는 머물고자 하는 것이고 그 경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경계 안에 있는 자, 나는 그 경계 밖에 있는 자로서 인간들은 항상 그 자리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제 어떤 그 기존의 어떤 교리를 벗어나서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이 복음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들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뭐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급이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아 말씀이 이런 뜻이었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또 거기다 막 또 저 히브리어 그 신성한 문자를 또 열심히 파제해서 막 풀어주고 신비하게 어떤 내용들을 말해주니까 이건 완전 새로운 신세계를 보는 것 같아서 그렇죠. 완전히 그들과는 다른 어떤 이 나의 자리로 와서 그렇죠. 뭔가 거기서 희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상하게 그 교리 안에 묶여서 너와 나 그냥 다 그냥 그 구렁텅이에 있다가 뭔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 진리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구분의 그 기준선 안에 나는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안정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또 푸는 것 안에서도 또 어떻습니까? 또 다르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네가 맞네 내가 맞네를 싸우게 되고 내 안에서는 또 어떤 게 답인가를 찾아야 되고 다시 불안해지고 더 완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목말라 찾고 있는 거죠. 그게 인간의 현실인 거죠. 나는 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저 진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요? 나병 환자가 되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이 상징성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강력하죠.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대요. 자, 인생이 나를 배반할 수 있어. 삶이 무너질 수 있어. 내게 고난이 있고 어려운 시련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조차 나를 버리셨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절망. 그렇죠. 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 이제 막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뭔가 내가 꿈꾸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면 어떤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어. 근데 그런 어떤 이 고난과 역경을 거쳐서 어떤 이 기존의 틀을 벗어나게 되고 어떤 새로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게 되었어. 이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복음을 알아. 비록 나는 지금 고난을 받고 어떤 이 시련을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어. 하나님은 나를 이 복음을 이끌어 주셨고 진리를 알게 해주셨어. 라는 안도감이 있는데 만일 근데 그 자리에서조차 내가 아는 진리가 아닌 게벼. 그래 돼 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생 죽도록 개고생하고 진짜 고난의 역경을 거쳤는데 그래서 뭔가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조차도 진리가 아니야. 이래 버리면 인간 어떻게 됩니까? 미쳐버리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조차 나를 버리셨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면 미쳐버리는 거죠. 그게 나병 환자의 자리예요. 나병 환자의 현실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 속에 환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예수 앞에 가서 터쳐나오는 첫 마디가 뭔가요? 당신은 저를 원하십니까? 를 묻는 거죠.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당신조차 저를 버리셨나이까? 당신은 저를 원하나이까? 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러십니까? 원한다. 원했었다. 처음부터 그랬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사랑할 것이다. 이 예수의 고백 안에서, 예수의 그 대답 안에서 이 나병 환자는 그게 진짜 고침을 받는 거죠. 그 절망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그 오해에서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신 적이 없다는 그 얘기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게 예수가
지금 그 나병 환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우리는 율법,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율법인데 율법을 뭐로 받아들였다고요?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내는 하나의 뭐요? 법으로 받아들였죠. 경계로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경계 자체는 뭐예요? 법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의 형식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법정에 변호사가 왜 필요할까요? 요즘 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또 워낙 또 신드롬인데 물론 변호사라서 뭐 다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법정에서 왜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야를 대변해서 예를 들어서 장반장이 빵을 훔쳤어요. 그렇죠? 장반장이 빵을 훔쳤어요. 장반장이 법정에 섰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법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진역을 가요. 네? 법은 뭐예요? 남의 것을 훔친 자는 징역 간다. 이래 놓으면 걔는 뭐 그냥 뭐 빼도 박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돼요? 진역까지. 징역 가죠, 그렇죠? 근데 옆에 변호사가 있단 말입니다. 변호사는 뭘 이야기해 줍니까? 심판부터 이제 구제받을 수 있는. 네. 자, 여기 이제 이에서 범죄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변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뭐 이걸 가지고 뭐 이제 뭐 죄를 변명해도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죄를 변명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변호사는 거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법이 단순히 형식으로 작용하지 않고 내용으로 작동하도록 이 상황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걸 변호한다 그러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빵을 한 조각 훔치게 되었는지, 그 현실과 조카. 그러면 단순히 누구 금품을 빼앗아서 남을 해야 했던 그런 이 강도짓하고 이것이 같은 겁니까? 다른 거 아닙니까? 법은 남의 그 훔친 자는 무조건 감옥 이하가 되어 있는데 그건 형식으로만 존재하는 법이에요. 그렇죠? 하나의 경계란 말입니다. 근데 이 변호는 그 경계를 어떻게 하죠? 허물고 법의 내용을 풀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를 풀어내는 게 변호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뭐라 그러죠? 중보자라 그러죠. 중보자. 변호는 다른 말로 중보자죠.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 물론 예수는 우리 죄를 대속함으로써 중보자가 되셨지만, 자, 오늘 이 의미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예수는 내는 형식으로만 받아들여서 그 그게 틀이죠. 경계. 틀 안에 있음과 없음으로 나뉘지만 예수는 뭘 하셨다고요? 율법의 내용이 되어서 오셨다고요. 율법의 내용으로 오셨습니다. 내용. 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율법이 뭔지를 아니? 에 대한 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율법. 일단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을 이제 명제라고 생각했을 때 그 명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그 명제가 말하는,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라 하지 마. 하라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인간들은 다 안 하는 거,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걸로 다 판명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의 그 틀로서 보면, 네? 그렇죠. 네 죄인이야, 네 죄인이야. 이것들아, 네 죄인이야. 니들 모두 죄인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을 죄 아래 가두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형식이에요. 형식. 법이 가지고 있는 형식이라고. 내 기준은 여기야. 딱 이 선거났어. 이 영광에 이를 자 있느냐? 아무도 없었더라. 그렇죠? 너희들 다 죄인이야. 율법이 가지고 있는 형식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이어서 뭐라 그래요? 왜 율법 아래 가두었다고요? 모든 사람
그 죄인이는데 그 죄인으로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다 감옥 가야 되잖아.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더라. 은혜가 너무 은혜. 예, 이렇게 해줘야지 이제 또 제가 질문을 좀 잘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뭐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형식으로 보면 모두 다 우리는 죄인으로 그냥 판명나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그 율법의 내용은 뭐였더라?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의 내용 속에 예표되어 있고 예시되어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죠, 예수.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뭘 오셨다고요? 율법의 형식과 틀이 아니라 뭘 오셨다고요? 내용으로 오셨다고 했네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렇게 버림받았고 저주받은 자였는데 주님 당신은 나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를 원한다 로 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결국 인간이 인식하고 있는 그 벽,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는 명제, 교리, 우리는 어떤 무엇으로 완전한 것을 지식을 찾아서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자 하나.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들은 그걸 탐구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끊임없이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의미 없는 걸로 여겨지죠. 하나 딱 깨닫고 나면 그냥 그 깨달음이 전부인 거예요. 아, 네가 아냐? 놀라운 거 깨달았어. 목사님들도 보면 뭔가 하나 깨달았다고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너희가 말씀을 알아 뭐 이런 거. 자기만의 진리.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게 물론 그런 경험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이런 것들을 찾아 헤매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 숨쉬고 우리가 맞다 살아가는 시간들을 다 무의미하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뭔가를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뭔가를 의미를 부여해야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은 그 삶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궁극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세요? 만나신다고요. 우리가 찾고 구하는 형식과 법으로 만나지 않고 내용으로 만나십니다.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 그 생명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 그래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으로 내가 전도하지 않고 뭐로 전도를 한다 그럽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였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것도 뭐로 전도를 네? 그렇죠. 캐리그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 그렇죠. 성육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문장입니까? 내용입니까? 내용이죠. 자, 이 문장을 내가 문장으로 말하면 이거는 쓰여진 동화지만 실제로 그분이 뭐 하셨다고요? 사셨죠. 예수가 예수의 사신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늘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명제로 던져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너의 삶이 되고 시간이 되었다. 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에게 만진 바 되고 들은 바 되고 본 바가 되셨더라를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시간, 그래서 그 하나의 단순한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의 이 이야기로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이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예수의 이야기는, 그 십자가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 동일한 내용으로 경험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십자가 이야기, 우리가 주님의 어떤 십자가 이야기, 주님의 은혜 이야기를 하면 다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를 위해서 뭐 십자가 지셨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뭐로 풀어내죠? 그렇죠. 간증. 내 이야기로 풀어내죠. 내 인생의 이야기로. 자기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진리가 하나인데 왜 그게 서로 다를 수 있지? 다를 수 있어요. 왜요? 말씀은 명제가 된 것이 아니라 뭐가 되었기 때문에, 네.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 안에 내용이 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각 사람 안에서 그 인생의 다양함과 그 인생이 다른 것처럼 그것을 얼마든지 다른 내용으로 말해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다름을 참지 못하죠. 내가 생각할 때 주님은 저런 분인데 저래야 되는데 얘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형제님이 은사를 받았다 했어요. 또 우리 진리를 안다는 사람들은 또 은사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은사는 이전에 다 하나님이 그냥 뭐 계시를 위해서 그때 막 특별하게 있었던 거고, 지금은 그런 은사 의미 없어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와서 뻥치고 있는 거네.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 주에 누구 병자 고치면 어떻게 할까요? 예? 이제 저 인간 미치기 시작했고 내가 그러겠지 이제. 이제 복음교를 떠날 때가 됐다. 설교 시간마다 졸리고 그랬는데 꽃들 하나 잡았다. 떠날 수 있는 건덕지를. 교리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나쁘냐면 내용이 없어서 나빠지는 거예요. 내용이 채워지면 생명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안에서 생명이 움트는 거예요. 뭐 교리 나쁩니까? 그걸 법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결국 나와 나병 환자를 구분해 놓는 것이지, 그것이 내용을 가지면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복음 모르는 인간들, 우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 그따위의 경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존재성을 가지고 하는 그 육신의 속성이 자꾸 만들어내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게 진짜 현상이죠.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죠. 손을 내미십니다. 내용을 가지게 하시죠. 사람들이 볼 때 나병 환자는 그냥 저 인간,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볼 때 그 나병 환자는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평생을 그렇게 버림받아 살아야 했던, 내용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는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용 자꾸 이야기하는데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느낌 오실 거라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인생 자체가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얼마든지 간증도 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러세요. 우리 진리 안답시고 너무 무서워졌잖아요. 내가 잘못 이야기하면 진리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나는 뭔가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 아닌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각 사람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는
현재 시제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 시간을 살아내시고 그것을 내용으로 채우십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 하시죠. 그 얘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몇 절? 32절입니다. 31절부터 있는데 이 내용 그냥 뭐 다 읽으면 좀 길어요. 너무 긴데 여러분 다 아는 얘기라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제 모든 민족을 보고 난 뒤에 예수님이 구분을 하세요. 누구와 누구로 구분합니까? 양과 염소. 이때는 진짜 구분 당하는 건데. 누구와 누구를 구분 당합니까? 양과 염소로 구분 당하죠.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거 보고 나면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또 이제 그거 무서워요, 그렇죠? 와, 지금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죽도록 믿었는데 나중에 나 모른다면 어떡하지? 이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 그러세요, 그렇죠? 누가 양입니까? 그 밥도 주고 옷도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우리 이제 예수님이 그러죠. 이제 너희는 이제 내 영광에 참여하라. 양한테 뭐라 이야기하세요?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 옷 입혀주었고 줄였을 때 먹여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그러죠. 그때 이 양들이 뭐라 이야기해요?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주여 내가 언제 당신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네? 자, 똑같이 염소한테도 이야기하죠. 이 불법을 하는 인간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밥도 주지 않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도 주지 않고 갇혔을 때 찾아와 주지도 않았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는 다 했다. 언제 우리가 주님께 안 그랬습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렇죠. 예수 이름을 전하기도 하고 다 그랬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살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 그러세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이야기에 우리가 이야기와 함께 이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양들은 내가 답할게요. 양들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야기하셨죠, 그렇죠? 근데 양들은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마치 예수님이 계시더라도 하는 행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행위로 친다면 예수님이 만약 헐벗었다면 당연히 입혀졌을 것이고 예수님이 줄이셨다면 그 줄임을 배를 채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사람들 예수가 아니죠. 작은 소자는. 근데 동일하게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께 함과 똑같이 했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 목사님 결국 예수님과 그 작은 자가 구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이 어렵습니까? 자, 예수님과 이 작은 소자가 구별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거 보고 나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구별은 되어 있죠. 예수는 예수고 이 사람은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에 그들을 대하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용이 똑같죠. 예수든 이 사람이든 내용이 어떻습니까? 동일해요. 같죠. 근데 염소는 어떻다고요? 내가 언제 주님이 안 나타나셔서 내가 안 그런 거지. 저 소자한테 안 한 거지. 내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한테 오셨더라면 내가 얼마든지 랍스타도 사드리고 좋은 옷도 사드리고 했을 건데 당신이 안 나타난 거지. 소자가
예수냐 작은 자냐 소자냐에 따라서 그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달라요. 달라지죠. 구분과 경계선이 존재하죠. 그게 말씀을 법으로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용으로 가진 자들이 양입니다. 양. 내용은, 철학은, 종교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알고 깨닫고 이해하면 돼요. 근데 내용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살아내는 것이고 삶을 통하여 신비롭게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제가 권면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십시다. 이 삶이 내 눈에는 반복되어지고 끝이 어떻게 될지 계산되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갈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될 건지 안개 속이나, 그러나 그 속에 나와 함께 그 현재의 시간을 살고 계신 하나님이 날마다의 시간을 살아냄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삶, 그 생명, 그 생명의 내용을 우리 안에 채워가신다는 것을 하루하루 기대해 보면서 살아가시면 어떨까? 내쳐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원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언제나 원한다. 너의 삶을, 너의 시간을, 너의 호흡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무런 소득이 없어 보이고 열매도 없어 보이고 깨달은 것도 없고 이해되는 것도 없고 만져지는 것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 날마다의 호흡과 우리의 움직임과 우리 삶을 살아내는 것이 주님의 생명, 그 내용을 채워가는 놀랍고 복된 길임을 주여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기대하며 그 현재의 시간을 함께 살아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